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제 유죄 판결 십자가형에 처한 것으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써 있지요. 이 해골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는 것이고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찬송가의 갈보리 산 위에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해골, 골고다, 갈보리. 어쨌든 이 골고다 언덕은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언덕이에요. 그 언덕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도 보이는 그런 언덕이고, 많은 사람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정말 눈에 잘 띄는 그런 곳이지요. 이곳을 왜 해골이라고 불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마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과 닮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전설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 전설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담의 해골이 매장된 곳이 그 언덕이다라는 전설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는 주장.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곳이 처형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형이 당하기도 하는 그런 처형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장에는 또 실제로 그 주변에 해골이 굴러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곳이 처형장이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그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원래 자기가 지게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좌편에도 우편에도 강도들이 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 아니다. T자 모양으로 생긴 것이었을 거다. 틀렸습니다. 옛날에 그 십자가형을 하던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T자 모양의 십자가도 쓰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십자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T자 십자가에는 명패를 붙일 수가 없어요. 위에 올라와야 그 위에다가 명패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는 T자형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십자가 모양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냥 한 개 나라 말도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이탈리아의 말인 라틴어, 로마 말, 또 하나는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쓰이던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쓰던 아람어, 그 세 가지 언어로 이 죄목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의 그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왜 다르지? 아마도 번역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죄패를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번역해서 옮긴 사람, 헬라어를 옮긴 사람,
그리고 아람어를 옮긴 사람,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죄패에 쓰였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아니 왜 저렇게 쓰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쓸 것 썼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뒤편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한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그게 십자가형에 처할 죄목이 못 돼요. 거짓말했다고 십자가형? 사기쳤다고 십자가형?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어야 로마의 반란 세력이다라는 명목으로 십자가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죄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안 쓸 수 있었지요. 죄패 굳이 안 붙였어도 됐어요. 그리고 붙이더라도 딱 한 개 언어로만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 개 언어로 붙였어요. 라틴어, 헬라어, 거기다 아람어까지. 세 개의 언어로 붙인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한마디로 대제사장한테 화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기분 나쁜 심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니들이 억지로 나를 압박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만들었지? 너희들 한번,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뭐 먹어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빌라도가 그 명패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항의하니까 쓸 것 썼다. 맞죠? 자칭 유대인은 죄명이 안 되니까. 맞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가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않았으면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처형당하는 길을 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진리를 진리되게 얘기하기 위해 처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해서 편안한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샀고 그래서 처형당하게 된 거지요. 물론 그 이면에는 그 처형당하면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는 원대한 사랑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그 죄명은 정직하게 붙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붙은 거예요. 오히려 로마 총독이 그가 유대인의 왕임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나 재수 없어갖고, 나 이거 운이 좋았네. 아니요. 운 때문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욕하고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 주십니다. 억울하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그 오해를 받고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됐지만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올바르게 붙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지 몰라요. 억울한 일을 겪을지 몰라요. 힘든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실 것, 진실을 밝혀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실 것, 우리를 일으켜주실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꿍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싫은 마음을 통해서 정직한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 이름이 걸렸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 어려운 일이,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행운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